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장로교회에는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이고 다른 하나는 치리장로, 평신도 장로입니다. 목사는 설교와 교육, 예배 등 주로 목회 전반을 담당하며 치리장로는 교회의 행정과 치리를 맡아 당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에 나오는 장로는 그 중에 전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목사를 위하여 어떠한 예우를 해 주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존경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즉, 교회는 목회자에게 합당한 존경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의 본문인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는 과부를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런데 오늘은 그것의 두 배로 목회자를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직의 귀중함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책도 하나의 책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성경책 위에 다른 책을 절대로 올려두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되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또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도 구별되어야 하고 일반 성도들과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금강, 하나님 말씀의 금광인 줄로 알고 주야로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권위입니다. 그럴 때에 목회자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목회자에게 해 주어야 할 예우는 사례입니다. 생활비입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인건비를 사례비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는 일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아야 할 이유를 노동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과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는데 신명기 25장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10장은 일꾼이 자기의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교회가 전적으로 목회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책임지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고 교회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목회자에게 가져야 할 예우는 중상모략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하지 말라고요? 중상모략을 하지 말라. 송사, 고발,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에 대한 송사는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심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는
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공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딱 한 사람만 넘어뜨릴 수 있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목회자 한 사람,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넘어뜨려도 온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인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울은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이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모함으로부터 목회자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짓 뉴스가 활개치고 참과 거짓의 분별이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 역시 설명이 필요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궁금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잊지 못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식당에서 식사할 때 되도록 사이다보다는 콜라를 마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는 사이다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이다를 마시면 멀리서 볼 때 마치 술을 마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차라리 콜라를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오해하지 않도록 보다 더 신중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라. 무슨 말입니까? 보다 더 신중하게 목회하라는 겁니다. 즉, 목회자는 누군가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삶, 투명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앞에서 말한 교회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보다 더 신중하게 생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설명이 필요한 일을 만들지 않는 청파동의 모든 직분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